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가슴으로 품는 교회 이덕자 집사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이런 간증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하나님께 참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지저스 메디컬 센터 가슴으로 품는 교회와 저희의 사역과 저희가 외치는 구원교리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저스 메디컬 센터 가슴으로 품는 교회에서 신앙이 무엇인지 배우고 경험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이란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만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나의 죄가 사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란 창조자 하나님을 거역하여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인간이 피조물의 위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복종하며 그 명령대로 따라 사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과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해야 내 제자가 된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의 위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주관하시고 관리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실제하시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 저는 계속적으로 저의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는 것을 다루었고, 한편에서는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환경과 가족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10월 25일부터 12월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까지 저희 집과 주변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10월 25일에 남편이 실직을 당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면접을 보러 가는 날 새벽에 엄마가 갑자기 열이 나고 아프셨습니다. 폐렴인 줄 알았는데 담도염이었고 입원을 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면접 합격을 통보받은 날 담도염으로 입원했던 엄마에게 급성 폐혈증이 왔습니다. 엄마는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우 위험한 상황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한 달간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저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중환자실에서 2번 내려올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한 달이 지나서야 중환자실에서 나올 수 있었고 12월 초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11월 말에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남동생은 갈비뼈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는 과정에서 폐에 상세불명의 폐렴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폐결핵이었습니다. 또 엄마가 태어나신 12월 초에 갑자기 시댁 어머니께서 디스크가 안 좋아져서 견딜 수 없다며 저희 집 근처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신다고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시어머니도 근처 척추병원에서 수술을 했고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퇴원은 했지만 폐혈증을 앓은 이후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는지 퇴원 후 며칠 뒤에 갑자기 급성 저혈압으로 쓰러졌습니다. 구급차에서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맥이 잡히지 않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병원에 와서 위험한 상황은 면했지만 하마터면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이틀 더 안정을 취한다고 입원을 했는데 맞은편의 병실에 남동생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복잡한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디스크 수술이 경과가 좋지 않아서 재수술을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는 이틀 동안 입원하고 그 후 퇴원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재수술을 하셨지만 회복이 안 되고 더 매우 아픈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어머니를 뵙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머니는 흔쾌히 수긍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제가 집에 돌아가고 나서 어머니의 허리가 갑자기 좋아져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 엄마가 태어나고 집에 계실 때 저희 집에 친척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전에 성령을 뜨겁게 받았고 병고침에 은혜도 입었고 여러 은사도 받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지만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시고 집에서 기도와 말씀만 보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은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받은 것이니 다시 교회를 다니시라고 권해드렸지만 그분은 회피하셨습니다. 그분이 집에 돌아가시고 나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급성으로 수술을 하셨고 돌아가실 뻔한 위험을 넘기셨고 크리스마스 전날 토요일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퇴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10월 말부터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까지 저희 집과 주변에 그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긴 것이 저는 이번 일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출판될 의라는 책을 교정하기에 앞서 마귀의 방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토요일에 제가 이 책의 초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방해일지라도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들이 저를 낮추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지 못했던 내 자신.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무척 가난했고 부모님들도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던 분들이라서 저의 어린 시절은 남들보다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 웬만한 어려움은 그냥 참고 의식에서는 어려운 줄도 모르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며 지냈습니다. 저는 이번 일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나의 그런 면이 어려움을 혼자 해결하려는 인간적으로는 강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의 위치로 돌아가지 못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내게 주어진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간의 나의 육신의 정욕들과 그로 인해 빚어진 잘못된 행동들을 회개하고 제가 마음으로라도 약속했던 것들을 실행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매우 두려움을 느끼며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옆에서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으로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는 지저스 메디컬 센터에서 말씀으로 듣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대로 이러한 어려움이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까지 내가 가진 것들과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올려드렸습니다. 10월 25일부터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그 2달 동안의 저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습니다. 남편의 직장을 열어주시고 엄마는 치사율이 높다는 폐혈증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후 급성 저혈압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남동생의 폐결핵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저의 시어머니의 허리 수술도 의사 말로는 왜 좋아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복음 전달 이후 갑자기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참 부족하고 어리석은 이 사람을 그래도 피조물의 위치로 돌이키게 하셔서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고
이 모든 문제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작년 말에 그런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것은 우리의 사역 가운데 출간되는 의라는 책, 그 책이 밝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의가 무엇인가, 즉 인간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위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삶에 매우 세세하고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관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으면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기에 앞서 피조물의 위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엎드리게 저를 낮추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몇 달 뒤 다시 한번 책 교정에 들어갈 때 이번에는 남편이 실직이 아닌데 자신이 직접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너무 힘들다고 한 달만 쉬겠다고 했습니다. 정해진 자리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신앙 가운데서 저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너가 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확신한다면 내가 너의 옆에 항상 있어서 너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게으르고 하나님인 내게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수 있느냐? 그런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따라간다고 저를 낮추고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다루시는 동안 남편이 제게 알려주지 않아서 저는 알지 못했지만 남편의 면접과 회사에 나오라는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도 저를 시험하시고 남편도 저를 시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남편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느냐, 아니면 이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내게 주어진 것을 감당하며 가느냐. 남편이 5월 초에 첫 출근을 하기로 했는데 그쪽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출근 날이 좀 더 앞당겨졌고 남편이 쉬게 된 지 정확하게 한 달 되는 날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의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를 다 보시고 관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와 매우 심하게 다투었는데 그날 밤 저녁 밤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여자가 흐느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면 제 뒤에는 아무도 없고 다른 분들은 저와 떨어져 저쪽에서 기도를 하시고 울지도 않는데 제가 기도만 했다 하면 계속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귀신 소리처럼 소름 끼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럽게 흐느껴 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기도 시간 1시간 동안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요. 내가 옳았다고 주장해도 내가 어떻고 네가 어떻고 해도 모두 자기의 육신의 정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첫째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육신의 정욕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너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질 사람이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느냐? 하나님은 참는 것을 인내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던 분들께 죄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간증의 시간을 빌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저의 지난날의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신앙을 갖기 전부터 하나님을 믿을 것을 권유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거부했던 저였습니다. 또한 신앙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했습니다. 한편에서는 피조물의 위치에서 벗어나 나의 삶을 내가 꾸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나 기도로나 하나님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는 하려 했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너무나도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경 쓰는 일에 소홀했던 사람입니다. 진정한 피조물의 위치에 있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매한 저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삶의 곳곳에서 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저스 메디컬 센터의 사역으로 육신의 정욕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그 육신의 정욕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지 보게 하시고 그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의 생활 깊숙이 하나하나에까지 아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품에 저를 두셔서 저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히 육신의 정욕을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위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특히 두려워해야 하며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저의 고백을 잊지 않고 저의 신앙을 반수하는 거울로 삼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